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부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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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문을 여신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했는데 죄를 지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그 영생나무를 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취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문, 그것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활이 그냥 부활만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생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다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의 이제 고민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적인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입니까? 육체적인 부활이죠.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부활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우리는 믿죠. 가능하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기 힘든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워버리고 또 땅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시 육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은 그 말을 또 가능해요. 왜?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육은 썩었더라도 영은 또 죽지,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육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살 수 있지? 육체적인 부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게 부활하셨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적인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영으로 만난 게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몸이었어요. 이게 막 문도 통과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또 육체는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틀리죠.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이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손과 발 보이시고 만져보라는 거 만져. 뭐 있어야지. 영이면 만질 수가 없는데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그 휴거 때 먼저 살아나가지고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체 몸을 입고 공중으로 또 뭐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또 이 썩어질 육체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살아있는 육체도 또 영혼 부활체로 이게 새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야 되는 말이나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논란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이제 두 날이 동시에 나오죠. 안식일. 예수님은 몇 월일 날 죽었어요? 몇 월일 날 죽었습니까? 금요일 날 죽었죠.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이틀 지났고 3일째.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째.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 날 새벽에 일찍부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뭐 여러 명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뭐예요? 천지창조를 기억하는데 또 주일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전혀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천지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멸망하는 세상이 천지 만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뭐예요? 주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하신 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주일날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를 했죠?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한 거죠. 완전히 재창조. 우리가 볼 땐 바뀐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똑같이 부활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원히 살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그래서 재창조라고 할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안식일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이 주일날 또 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분위기가 뭐예요?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풍이 이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한참 불었는데 그냥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조용히 이틀 동안. 왜? 더 이상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조용히. 그리고 제자들은 다 숨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이틀. 제자는 또 모여가지고 또 우리도 잡히면 안 되니까 이 절망과 이 패배감에 이렇게 이렇게 방에 갇혀 있는 또 나갈 수도 없는 왜 잡히니까 나갈 수도 없는 이 정말 그 적막한 이틀의 그 시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연인들이 이 두 여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덤에 가고 있어요. 뭐 희망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까? 무덤은 무엇이에요? 슬픔이죠. 슬픔. 죽음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허탈감. 뭐 희망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허탈감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주님 내가 몸에 그래도 향유라도 좀 부어야지. 향유라도 죽은 시체에 향유라도 부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무덤을 향하고 있는 이 두 여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분위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절망. 우리가 맞이하는 그 절망과 같은 그 시간. 그때가 언제라고요?
누가 일하실 때? 예, 하나님 일하실 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큰 지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뭔 일이 꼭 있어요. 이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창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뭔 일이 꼭 있어요.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천사들이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뭔 일이 있어요? 큰 지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 천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하늘에? 많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24장로가 이렇게 나오고 24장로는 또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신구약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러고 구약이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그러고요. 또 네 생물이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요.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만 천천.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사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맨날 이 천사 보내고 저 천사 보내고 이 천사 저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천사만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당연히 하늘에서. 하늘은 이제 스카이가 아닙니다. 스카이가 이게 공간적인 3차원적이 아니고 4차원적인 헤븐이라고 영어에는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천사가 뭐지 했는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형상도 있고 옷도 입었네? 누가? 천사가. 그런데 이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표현이 틀리죠. 형상이 뭐 같아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막 번개 같은 형상이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번개 같은 형상은 분명히 있어서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번개 같은? 또 그 옷은 뭐다? 하얗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의 사복음서 보면 그냥 청년으로도 나오고 사람으로도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왕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천사. 돌 위에 딱 굴려주고 무덤 앉고. 왜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요? 주님 보라고 굴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라고? 여인들한테 보라고. 천사가 돌을 굴려준 거죠. 예수님 보라는 게 아니라 안에 있지도 않죠.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천사가 굴려주고. 그리고 뭔가 형상이 있었고 옷이 있었고 천사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상도 있고 옷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병사들을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거기다 병사들이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천사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것도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걸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 특별한 일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는 천사를 보면 엄청 좋아하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키던 자들은 그거 뭐 해요? 무서워요. 관점이 틀리죠.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기절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아무것도 기억 못해. 뭔가 보고 누웠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얼른 기억하고 나중에 보고 하는데 보고
여러분도 천사 보고 싶습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습니까? 네, 천사도 있습니다. 항상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부름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도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해야죠. 일을 하니까 이제 여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와서 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천사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난 게 아니고 여자들한테 먼저 났어요. 왜? 여자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를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천사가 안다 모른다? 안다. 이런 게 이제 사람은 알 수. 어떻게 누가 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 여자 두 여인들이 이렇게 올 텐데 그 여인들이 왜 오는지가 다 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뭔 일이 됐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아셔야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가 빨리 이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딱 와서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봤더니 천사도 그 여인들이 왜 온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뭐 했다?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왜? 지금까지 부활의 역사는 없었는데 이런 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웠던 곳에 뭐 해라? 뭐 해봐라? 봐보라는 거예요. 그럼 봅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제자들한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갈릴리에서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이 부활의 이 사건, 다른 종교하고 이 차별화된 이 사건, 이 부활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처럼 다 죽죠. 다른 종교의 교주들 다 죽어요. 뭐 진리처럼 다 말하더니 다 죽어요. 또 다시 부활한다고 말했더니 또 안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인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다 죽는 것처럼 보니까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일, 누구 예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뭐예요? 그 사건이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활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지식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뭔가 파워풀한 삶을 살지를 이렇게 못해요. 뭔가 자꾸 지는 생각, 포기하는 생각, 절망 가운데 살죠. 여러분 부활 정신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부활 정신 뭔데?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뭐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역도 그렇고 뭔 일을 할 때 간에 늘 저는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뭔가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살아나는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능력 되도록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 이것이요. 이 너무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 믿는 것의 최종적인 그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해야 돼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진짜 좋아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뭐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고 예수 믿는데요. 눈이 막 반짝반짝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막 말하는데 너무 즐겁게 막 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이 사람하고 만나면 뭐 말이 이렇게 행복하지? 즐겁지? 왜 뭐가 이렇게 있지? 왜? 그 사람에게 늘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각.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뭐예요? 다 죽음. 우리가 뭐 아무리 회개하지만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에게는 무슨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에서의 부활, 또 뭐예요? 행동에서의 부활, 일에서의 어떤 부활, 가족에서의 부활, 교회에서 부활, 나라에서도 부활.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뭔 일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뭔가 좀 새로운 시도가 있고 뭔가 새롭게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럽의 역사가 다 뭐예요? 기독교 역사.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 온 그것이 그냥 왜 그럴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려놔서 부활의 그 성취로 계속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이 초자연적인, 왜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만 살아야 되지?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살 수 없나? 초자연적인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으면 기대 없이? 아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늘.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때 주님과의 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요,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왜? 주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은요, 이것에 초점을 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주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나아가게 하실 거야. 진행해 하실 거야. 나의 앞에 미래의 문을 여실 거야.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주님은 더 잘되게 하실 거야. 더 축복하실 거야. 복에 복을 더하실 거야.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부활인데도 교회가 부활이 있다 없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나무면 이쪽이 좋아요, 저쪽이 좋아요? 이쪽이 훨씬 좋죠. 봄이 좋아요, 봄이. 나무가 앙상한 것은 나무긴 한데 그 본래의 저기가 아니에요. 봄에 보니까 잎사귀도 나오고 꽃도 피고 나중에 또 열매도 맺고 그게 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본 모습.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양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저쪽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볼 것이 있고 뭔가 향기가 나고 이거 그리스도 향기인가? 향기가 나고 꽃이 피어요. 너 왜 이렇게 꽃이 피냐? 뭐야 또 열매도 이렇게 맺어요. 뭐 따먹을 것도 있네? 그 열매 맺어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따먹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갖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참 이런 센스 있어요. 하나님이 계절에 같은 나무를 겨울에도 있게 하고 또 봄에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봄의 부활, 겨울에서 아예 봄의 부활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부활하다가 어떤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봄의 부활이 딱 생각이, 지금 봄이니까 봄의 부활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저런 게 또 비교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과 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봄의 부활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려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조차도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잘 믿기지가 이렇게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를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는데 죄는 그대로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믿고 죽었는데 이 효과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진짜 망한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 죽었으니까 속 편하겠네 그거야? 아니죠. 왜? 죽었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어도 지옥 가고 잠자고 있어도 지옥 가고 그럼 진짜 망한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 세상에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이라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부활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야 한대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처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이 주님을 보고도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기쁨도 있어요. 근데 뭣도 있어요? 뭔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세상이요, 교회 안에 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와 이런 일도 있어? 막 놀라워하면서도 막 무서워. 이게 도대체 뭐지? 인간 세상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있지?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보면 엎드려 그 발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붙잡고 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딱 만나면요. 뭐예요? 자동으로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경배 찬양 기도는 뭐예요? 완전히 풀. 왜? 내가 그 주님을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긴가민가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그 발을 또 붙잡았다는 거 뭔 말이에요? 발이 영이면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실제로 붙잡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인트는 또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 자, 우리 믿음의 수준. 자,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자, 구주. 자, 많은 사람들은 다 구주죠. 아니, 모든 그리스도는 구주죠. 자, 주님.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왕이시요.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인데 이제 왕이에요. 왕은 통치. 왕이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을 바라본 어떤 수준이 나 예수 믿고 기뻐하는 수준, 구주.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나의 주님. 늘 주님 하죠. 그런데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늘 누구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뭐로? 왕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뭐예요? 왕 중에 왕으로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나?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수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왕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또 이 찬양이 또 그 찬양이에요. 주님의 그 왕되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이 존재고 이 정말 초자연적인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이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히면요.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쫙 사라지고 바다가 뭐 요동치는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쫙 한잔해집니다. 주님이 바다를 다스리네. 파도한테 말하니까 잔잔해져 버리네. 어떻게?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내가 집에서 같이 늘 동행하면서 주인님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왕으로서 여기에서도 통치하시고 여기에서도 통치하시고 여기에서도 다스리시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나 뭐 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을 모시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 왕은 나라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보십시오. 구주이신 주님, 또 주님이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또 왕이신 주님 의미가 다 틀립니다. 경배 정도로 갈 정도면 뭐예요? 넙죽 엎드릴 정도면 뭐예요? 우리 예배 수준. 예배 드려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가서 찬양. 근데 주님이 뭐예요? 늘 가까이 하니까 늘 밝아요. 그런데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신하들이 왕 딱 뵈러 갈 때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왕에 가서 딱 먼저 뭐예요? 엎드려요. 다 틀려요. 이 수준이.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형제들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동안 키워놨더니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이 여인들한테 제자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라는 거.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마디가. 그놈들 붙잡아봐.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두고 도망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뭐로 부르고 있어요?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뭐 해야 될 거다?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이제 부활하셔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으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회개하시면 주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이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자치하게 굴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형제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 주님. 이 말 한마디, 나를 형제로 여전히 인정해주고 있고, 받아주고 있고, 이제 가족으로 나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정말 상상 초월해요. 이런 주님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주님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왕인 거죠.
우리가 주님 주님 말하지만요. 과연 내가 멀찍이서 천국에서 그 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상상했던 그 주님보다도 너무 차이가 큰 거야. 너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왕.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 우리가 조금이나마 왕 되심에 그 10%라도 아니 5%라도 아니 1%라도 좀 느끼면서 살고 또 왕 되신 주님을 또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한편에서는 또 이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니 군인들이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정말 큰 일입니다. 큰 일이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돌이키겠는데 부활까지 알게 됐으면 돌이킬 만한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봤으면 이 정도 들었으면 눈이 뜨일 만도 한데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서 그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 일들. 이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국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남아있는 과제가. 진리대로 가는 쪽이 있고 또 진리대로 가지 않은 쪽이 있고 또 진리 안에 있다 그래도 또 배도하는 역사가 있고 또 타락하는 역사가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국 분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맹인으로서 나라를 그 사회를 그 민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제 그 분별력과 선택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부정할 것이고. 그런데 저 편에는요, 어둠의 편에는 항상 뭐로 작동하냐면, 뭐로 작동을 해요? 돈으로 작동을 해요. 이 돈 때문에 이 타락, 이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입니다. 실제 돈은 하나님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저기하는 건 숭배예요, 숭배. 거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돈은 우리의 세상에 유용한 가치로 써야지 돈이 세상에서는요, 신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뉴스 안 봤습니까, 여러분? 남매가 돈, 아버지 재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서로 죽이고 잡혀서 감옥 가고 서로 받았으면서 또 왜 그렇게 그게 인정이 안 될까요? 뭐 때문에요? 신이라니까요. 신이에요, 신. 자기가 컨트롤 안 돼.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신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땅에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소문이 그 사이에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뭐요? 그때 제자들이 도둑질했어.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야. 믿지 않아요. 메시아 아니야. 부활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역사가요. 이 잘못 가게 거짓을 계속 거짓을 낳는 거고 이 악은 계속 악을 계속 이렇게 낳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갈릴리 그럴까요? 왜 갈릴리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갈릴리 예루살렘이면 딱 좋은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자꾸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있죠. 왜 갈릴리 자꾸 그러시지? 왜? 갈릴리에서 옛날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사역 딱 하실 때 제자 딱 불어나서 갈릴리에서 뭐예요? 고기 잡고 있는데 뭐요? 이 어부들한테 너는 이제부터 뭘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줬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자, 부활하신 주님이 또 갈릴리를 언급하셔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또 새로운 뭘 주시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그 새로운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사명을 갈릴리에서 첫 사명을 주시고 사람 그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지금 좀 더 이제 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어디서 주세요? 그 첫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그랬더니 또 사도행전에 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 하더니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풀어줘요. 어디 장소적으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너희들이 가서 뭐 해라?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것이 다 짜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 주님은 왜 부활하신 거지? 다시 사명을 뭐 하려고요? 우리한테 맡겨주시려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주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셔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야. 원래 주님은 어디의 주님이에요? 온 땅의 주님이시고 또 누구의 주인인 거예요?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고 또 나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만을 위한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데 새 사명을 주는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이웃도 예외가 없고 가족도 예외가 없고 북한도 예외가 안 되고 중국도 뭐죠?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해요? 기억해. 뭘 기억해요? 이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뭐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여기서 딱 예수님이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또 그래도 놀라워요. 땅의 권세. 지금까지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이 권세 가지고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로 또 수많은 권세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을 고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악한 마귀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부활한 내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의 권세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이제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 대신 우리 주님의 권세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고 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역들이 좀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자꾸 좁히지 마시고 넓히십시오. 사람들의 영역도 넓히시고 또 지역적인 영역도 이렇게 넓히시고 더 마음의 생각도 더 넓히시고 자꾸 안으로 습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으로 오지 말고 더 시각을 더 넓게 더 하늘을 좀 이렇게 따다보고 땅만 쳐다보지 마 하늘도 보고 이제 우리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을 봐도 살아가기 힘든데 정말 이제는 누구요? 내가 너 땅에서 이렇게 뭐가 묶이잖아.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천사 보내가지고 다 풀어줄게. 하늘의 권세.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제자들이 딱 보고 예수님 딱 만나니까 뵙고 뭐예요? 경배.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딱 주님 보고 뭐예요? 경배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딱 봤는데 옛날에 도망갔고 부인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니까 뭐예요? 경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해야지 그거는요 조금만 가면 지쳐요. 그런데 한결같이 지치지 않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한결같이 기쁘고 한결같이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그냥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주님이 뭐 하니까? 도와주시니까. 동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사역이 잘 됐고 열매가 많으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산술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심지어 잘 될 때도 막을 수 있고 안 될 때도 내버려 두기도 또 쉽게 말하면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때문에 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요. 우리가 계산하는 세상의 성공 실패 개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는 마귀 권세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제발 죽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뭐 하려고? 부활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부활 정신으로 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권세 하늘 권세 그 왕 대신 그 주님을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고 회개하면 또 오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 사실은요 주님과 나의 관계 도대체 왜 좋아야 되는데 그냥 나 따로 나 좀 주님 좀 멀리 사십시다. 나 좀 편하게 좀 살고 주님도 좀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너한테도 관심 있지만 어디에도 관심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지 뭐가 일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주님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한테 믿음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깨달은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가지고 다닐 때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셔야 한다니까요. 자꾸 자녀들한테 주어. 왜 안 줘? 훈련시켜야지. 주어.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딱 보면 그냥 자기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할 때 훈련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자꾸 남 걸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 주님, 부활의 주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도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왜? 우리 구원나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더 초자연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은 더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다. 부활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활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주님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구원자로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주님처럼 좀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명령 여러분 수행할 마음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또 하고 싶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의 권세 마귀에게 이제 다 빼앗고 이 하늘의 권세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제 확실히 믿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이제는 더 도전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더 나아가고 더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